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오늘 일하다가 급히 오신 것 같은데 복장이 왜 이러죠? 네, 옷이요? 네. 이 옷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일하다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좀 다루게 되거든요.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뭐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양 치다가 예, 양을 치다가 양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물을 주셨는데 뭐였지요? 지팡이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을까요? 그 양을 치던 지팡이겠죠. 양을 돌보는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할 때 양치던 복장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제일 그 밑바닥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족들은 놓치기 쉬운데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하다 현장에서 부름받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초로 왕으로 선택됐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사울이요. 사울이 제비 뽑아가지고서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지만은 그는 돌아가서 뭘 하고 있었나 하게 되면은 그에게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뭐 하다가 성령이 임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결이소 2마리를 끌고 밭을 갈고 오다가였어요. 이 결이소 2마리,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는 일꾼 중에서 그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결이소 2마리를 가지고 일하다가 또 부름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라는 사람도 엘리야가 가서 선택을 할 때 뭘 할 때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결이소를 가지고 밭 갈다가 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항상 옷으로 이 퍼포먼스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퍼포먼스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광야인들이 입는 옷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가죽 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또 그 복장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뭐 할 때 부르셨을까요? 네, 물고기 잡다가. 예,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복장은 그 복장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시면서 입었던 옷이 아닐까요? 네, 목수의 옷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가르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진짜 성직자들인데 그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는 활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선교 성과를 거둔 게 에베소에서인데 회당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두란노 소원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시 전체가 에베소라는 곳이 그 당시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두란노소원 강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두란노소원이라는 데 헬라인들이 공부하러 오는 그 문화원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옷을 입었나 하면은 혹시 그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장에 대해서? 아니요. 거기에 땀수건을 던졌다, 뭐 그때 귀신이 나갔다 이런 네. 얘기가 있죠. 그게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최하층 노동자들이 입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땀복을 말하는 거예요. 땀복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그 당시 최고에게도 하이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에서 뭘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부도 노동자, 사도 바울이 부도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부도 노동자들이 입는 최하층 노동자가 입는 옷을 입고 가르친 건데, 이거는 옷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의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노동자의 옷이 제일 여기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는 선교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모세에 관해서 또 헤브라이즘 이런 것들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왜 이렇게 노동자들 밑바닥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부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존재 양식이 뭔가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칫 가장 높은 곳에서 왕의 옷을 입고 황제의 옷을 입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옷을 입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도 기존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제가 좀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가운 뭐 주로 이제 이르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즐겨 입는 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옷이에요. 그렇군요, 목사님. 여기 흙도 묻히고 오셨는데 이것도 설정이신가요? 이건 흙을 붙이고 온 거는 의도한 게 아,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세탁을 안 하셔서 그럼. 이렇게 차려입고 온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도 제가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그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죽어서는 하늘나라 가는 게 그 구원의 유일한 가장 절대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 요셉의 긴 이야기가 그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즉 구원이 무엇인가, 진짜 구원을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예.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격 중에 충격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고 또 구원받는 방법의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었다, 반대적인 이해였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계약으로 돌아가도 계약법을 지키는 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라고 할 때 계약법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보여주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임하게 한다. 지난번에 한 거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는 고대 그 다른 종교들의 그 내세 사상이고요. 그 대부분의 문화권에 그런 사상들이 들어 있어요. 내세 사상. 네. 근데 이 뭐 영혼이 뭐 어디 간다 죽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목사님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아까 국장도 말씀하신 모세를 그럼 만나러 가 볼까요? 네, 네. 예, 그러자고요. 네. 모세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모세의 생애는 조금 알고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로 좀 한번 네, 이렇게 모세 얘기를. 10개나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통해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물론 성경도 포함이고요. 네. 예, 예.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요.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믿는 가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를 살려서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아, 예, 예, 예.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40살쯤 되었을 네. 때 이제 반역을. 반역이요? 범죄 아닌가요, 목사님? 그 애굽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래 어쨌든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인이 싸우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제 드러나가지고서 이제 탄로가 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했고요.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이 탄로가 났다라고 하는 건데, 얼핏 우리는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한 거가 들통이 나가지고서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모세는 왕자의 자격이고, 십계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왕세자로 책망을 받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고대 왕정 시대에 왕자, 특히 왕세자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럼 그게 살인죄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왕세자, 왕자가 어디 나갔다가 이 사람하고 누가 싸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근처에도 못 갈 것 그 같아요. 왕이나 왕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죄예요. 그러네요.
왕중 때는 그런 거예요. 요즘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가족들은 경호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호원들이 늘 따라붙어요. 네. 경호원들이 따라붙는데 어제 나갔다가 누가 이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아유, 바로 오는지요. 끌려갈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특별법으로 다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뭐 칼로가 나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얘기가 안 맞아요. 이 일이 탈로 난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고 이 일을 전하에 듣고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가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이해하는 데 네, 있어서 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가라고 하는 게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의 통치에 대한 거부이자 반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정책에 반대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비루들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게 반역죄로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지 살인죄로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즉 히브리인들 문제, 노예계층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강요를 도피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구나.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네. 거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 때죠? 그때요. 40 아닌가요? 40쯤 네. 됐을 때고요. 그 광야로 이제 도피해 가지고 이제 사는데 거기서 또 몇 년을 살아가게 거기서 40년이죠. 그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을까요? 그리고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왕자 교육을 받은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통치 교육을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술, 통솔 이런 것들을 다 익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서 이름 없는 사람 내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 양을 치우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고 네. 있는 거예요. 뭐가 약간 좀 의문이 안 들어요? 글쎄요. 그런 건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 양을 기른다는 그 얘기 자체는 뭔가 하면은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네. 거예요. 제일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이게 특히 양을 기르는 것도 이런 우리나라 같은데 양 기르는 거고 그 광야 지금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너무 다른가요? 다른 제일 열악한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모세는 그거를 40년을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맘만 먹으면 그는 거기서 그게 비디안 족속들의 뭐 왕이 됐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능력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양 기르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앞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성경은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해 놓지를 네. 않아요. 모세가 단지 거기서 양을 기르고 있었다 이제 이러고 네. 넘어가잖아요. 맞지요? 없는 그냥 양을 사람인데. 기르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네.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네. 자기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장인의 집에 가지고 양떼를 치다가 독립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립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40년을 그 왜 그러고 지냈을까? 요 얘기 속에 모세가 뭘 하고 있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를 읽어내는 게 영감이에요. 그렇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짓이 기록해 줘도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 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성령이 다시 이제 회심할 때 임했던 그런 성령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아 비로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가가지고서 열악한 삶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거를 감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혀. 네. 예. 자,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네, 있었다고요? 애굽에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고 네, 하는 데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던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도 그 생각을 버리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제 일단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그런 해봐요. 거.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삶을 직접 자기가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마다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다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방식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도 상류의 삶을 살아가던 네. 사람이에요. 그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먼저 뭐를 원하셨지요? 나그네 사람. 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나그네가 되어라. 나그네라는 게 그 시대의 제일 밑바닥을 말하는 네. 거예요. 밑바닥을 네가 밑바닥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밑바닥 사람 중에 하나. 그들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에 처했다고 봤거든요. 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 그러게 되면 그 시에 찾아볼 수 있는 제일 비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네. 거예요. 제일 비천한 사람들 말하는 거고 갈릴리 어부들은 배 지금 좀 자동차도 좀 귀하지만 배는 그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 어부들 가운데에서는요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배를 가지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의 땅과 그리고 배라고 하는 건 다 부재지주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네. 있었죠.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자기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매도 없었어요. 그런가요? 양을 자기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종놈 두고 네, 시키려고 그렇겠네요. 그러죠. 근데 모세는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가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여기에 첫 번째 관문.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지원받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직접 선교비를 조달하면서 다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강의를 했다고요? 일복, 땀복이요. 예. 그 일복을 입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이 성경과 복음의 정신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모세는 이 성경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요거 하나가 지금 이런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상징물이 뭐였죠? 지팡이.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십계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지팡이는 그건 너무 멋있어요. 양치기의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그냥 하나의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저도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비로소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는 뭔가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을까요? 요게 근거 자료예요. 이거- 이런 이것이요?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제가 회함수가 암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읽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해들었던 그런 일인데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목사님. 네. 자,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가라는 거가 또 기록이 되어 네, 또 기록이 있어요. 되어 있다고요? 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이렇게 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를 너가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 모세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단순해요. 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네.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니에요. 더 뭐가 있어야 하나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네. 여기고 그러는 거에서 끝나면은 안 돼요. 안 뭐가 돼요? 또 있어야 될까?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에서 봤던 네. 것처럼 뭐를 또 그 다음에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까라는 걸 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법을 찾아내는 네.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보겠지요.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단순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건 당연한 얘기여야 되는 거고,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멀리 떨어진 강건한 불경하면서 그냥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든 도와줄까, 이게 아니고, 도와줄까가 아니고, 도와줄까가 아니고요. 얼핏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먼저 내가 그들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과 더불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배부른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올 사람한테 던져주는 식의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이요. 기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들의 하나가 돼야지 그들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고 내가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실천하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하고는 딴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면서 나는 좀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쌍해서 도와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헬레니즘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헤브라이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에서. 여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내가 말씀. 직접 사는 그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남의 문제요.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문제가 되는 그 일체라는 얘기가, 동화라는 얘기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면서,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방법과 비슷해졌을 때 네. 그때 부르시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요때가 언젠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 요게 준비가 되어져 있을 그때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름 부른 게 뭐가 자, 어색한가요? 모세는 40여 년 동안 방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 방법을 찾아 놓았는데,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음,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요셉의 경우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비참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씨름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확산되어졌던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글쎄요. 사회 공산주의 네, 운동이에요. 공산주의 운동, 우리는 6.16 경험해 가지고서 자꾸 이제 네.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들의 이 중세 이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걸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아가지고 단시일이라는 게 수십 년 만에 전 세계인의 3분의 2 이상을
휩쓸었어요. 실제로 공사의 이제 국가가 도미노 현상으로다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도 그 몇십 년 만에 태반을 이제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서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하고 만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유토피아를 낙원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여기서 하나의 교훈으로 남은 건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운동 뭐 이거 르네상스 이후에니까 그 이제 18세기, 18세기 그때 이야기인데 이건 BC 1500여 년에 벌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찾아낸 방식은 인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세는 뭘 해야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네. 기도인가요? 하나님 찾는 방식이 기도고 아, 방식이 기도고 어쨌든 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데 도달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모세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 맞는 같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칫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럼 모세가 먼저 그런 방법을 찾아낸 이 노력이 굉장히 지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방법,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자. 이렇게 약간 순서라든지 이렇게 비중이 약간 충돌이 되는데요. 자,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는 온 세상에 어떻게 이 하비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목사님 그 건데요. 부분도 잠깐요. 온 세상이라기보다는 아까부터 의문이었는데 그 자기 동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모세의 노력이 아니었을까요? 얼핏 우리가 네.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출발은 모세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자기 동족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족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중에 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지요. 거기를 이제 성경에서 그 번역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허다한 잡족이라고 이제 잡족이요? 이렇게 잡족. 네. 허다한 허다한 잡족 잡족. 이렇게 지금 네. 이제 번역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입안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네,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 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사람. 그 뭐 왕자 교육이가 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비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비르 중에 하나가 되어서 기꺼이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 건가 하면
방법을 찾아내는. 네. 자, 다시 여기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네.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라고 이럴 때는 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네. 찾아내는 찾아내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게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아, 잘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네. 해봐요. 그 신상쌤은 선생님이잖아요. 아, 네. 애들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럴 텐데 또 뭐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제자, 진짜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하면 부모가 그냥 다 알려주고 허리난 대로나 해. 그런 제자일까? 선생님이 다 알려준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나 그대로 하는 아, 그건 사람이어야 아니죠. 될까요? 아니면은 현장 상황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서 시도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부모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어떤 제자, 어떤 자식이기를 기대할까요? 하라는 대로나 하라고 얘기를 하면 주입식이에요. 그냥 타율이에요. 타율이에요. 그거는요. 스스로가 찾아내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율. 네, 자율. 자율.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주입이 아니라 뭐죠? 창의예요. 창이죠. 네. 창의라는 건 창자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아내게끔 하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 미국에 그 어느 대학 하나 생긴 거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다루는 거 보니까 완전 신생 대학인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대학인데요.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취업이 제일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학교를 소개를 하는데 학생들이 뽑아놓긴 하는데 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근데 뽑아놓고서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교수는요. 네. 강의가 없어요. 교수 강의가 없어요. 그럼 불러다 놓고 저 시간에 뭐라 하는가 하면 이번 학기 동안에는 이 문제를 한번 찾아 해결해 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몇 명씩 그룹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그걸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는 나와서 뭐를 하는가 하면 각 조별로다가 너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냈냐. 그걸 이제 발표하게 하고 평가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세계 가장 큰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연봉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도 요즘 뭐 그냥 새로운 제품들 만들어내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걸 학교에서 그냥 허래는 대로나 가르쳐준 대로나 한 사람들 갖다가 이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가 해결하는 교육을 받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맡겨놓은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네. 사람들 이끌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은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상식이에요. 그렇군요. 설명 듣고 보니까 좀 납득이 갑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군요. 네. 그럼 목사님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온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참 놀랍죠. 네. 참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적혀놓은 거 보게 되면 네.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네. 하나님을 그렇군요. 섬기니 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은 뭔가 모세가 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네. 근데 왜
그 산이어야 될까? 이것도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네. 근데 그 산 이름을 이제 시내 산 이렇게 불러서 시내 산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그 약자가 이때 계약 체결한 그 것을 뜻하는 건데요. 왜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왜 그 산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명당자리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또 감춰진 큰 의미가 또 있을 한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걸 가지고 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산에서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목사님 강의를 보면서 아마 모세가 여기 이 산에서 고민하고 또 방법을 모세는 찾아낸 산이 아닐까요? 네, 왕자이신 분에서 미디안 광야에 여기 또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고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고 같은 산은 같은 같은 이름이에요. 산인가요? 네. 이제 호렙산 또는 시내산 여기에 와서 40년을 가장 열악한 제 삶을 목동으로 실천해 가면서 거기서 온갖 근심 걱정 기타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고 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모세의 그와 같은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기에 제일 적절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어디라는 얘기에 바로 그 산이라는 그 거예요. 산이겠네요. 왜 그 산에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설명 왜 듣고 그 산일 보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눈물과 고민과 온갖 마음이 다 담긴 산. 담겨져 있기만 해서일까요? 담겨져 있어서 어떻다고요? 너희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그럴 텐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일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은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 충원탑을 네, 세워놓고 뭐 그렇죠. 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그래요. 네. 왜 거기여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거를 어디 딴 데서 하는 것보다 그 자리보다 더 좋은 데는 그렇죠. 없는 그런 의미군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불러다 놓고 너희도 뭐가 되어라? 누구처럼 되어라? 모세처럼. 모세처럼 되어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라는 게 고백이 저절로 나와집니다, 목사님. 예,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다가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보이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그게 너무 지당한 거예요. 네. 맞는 이야기고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피땀으로 기도해가지고서 뭔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식으로만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목사님 됐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식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식으로 풀어 나갔다는 게 정말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 성경과 다른 경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게 뭐 노노 무슨 도덕경 또는 이제
이게 헬라 철학 책들 갖다가 보게 되면 불경도 그렇고 뭐 네. 금강경, 뭐 반야신경 뭐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건 많은 공부가 뒤따라가지 않으면은 읽기도 어렵고 읽은 다음에 해석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해석이 그냥 다 달라요 이게요. 그런데 하성경은 그와 달리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또 흥미진진한 네.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다가 담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일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성서 인문학이 정말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명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예, 구독이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 피와 땀의 눈물의 그 결과물, 즉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방법도 궁금하고요. 네. 다뤄주실 건가요? 예, 그럼 네.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제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인지를 네. 또 그냥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네.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